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8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 우리 긴 이야기인데요, 이걸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이름 그대로 우리말로 출애굽기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7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5장부터 40장까지, 여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매우 긴 이야기지만 제가 창세기는 우리 네 사건과 네 사람 기억하고 있으면 창세기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는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구나, 그럼 그때 그 탈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탈출시킨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막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십계명과 성막, 어쩌면 출애굽기는 우리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탈출하는 이야기로만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요? 하나님께 가는 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그 방법과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십계명과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막, 십계명과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애굽을 나와서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많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나요? 뭐였죠? 이게 까먹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1. 감사. 2. 원망과 불평. 뭐였죠? 아니 놀랍게도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주셨어요. 심지어 그 종살이가 어떤 종살이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완전히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께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보였던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집 떠나면 개고생인데 그 광야를 저희가 성지순례 하면서 실제로 그 광야를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가이드가 잠깐 내려서 걸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광야를 조금 낮에 걸었는데 몇 분 안 돼서 정말 불평이 막 나와요. 더운데 왜 자꾸 우리 걸으라 그러는 거야? 빨리 버스 타고 싶어. 힘들어요. 맞아요. 어렵죠. 이동하는 과정에 그 텐트 다 짊어지고 고생하겠죠. 그래도 그 구해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나머지 여정들을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이 18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계속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주로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1번 감사, 2번 원망과 불평. 목사님, 저는 하나님 원망은 안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사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에이, 너희 같은 것들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꾸역꾸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성경은 단순히 책이나 무슨 베스트셀러처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거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은 물론 성경을 우리가 전체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 다 읽다 보면, 우리 성경 1년에 1독씩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대충 내용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용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알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제 아내를 몰랐어요. 다른
여자 씨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내용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갔던데 갔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 보고 싶어, 사랑해,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어,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편지를 네모반에서 읽으면 뺏기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읽고, 편지 접었던 데가 다 닳아가지고 이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또 읽어요. 내용을 몰라서 뭐 암기하려고 이렇게 읽나요? 아니죠.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저희 아내 돌아와서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다루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우리 성경책 맨 뒤에 펴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이 십계명 1절 2절이 십계명에 써 있고 작은 글씨로 있어요. 그 뒤에 3절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의 내용이 좀 큰 글씨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3절부터 17절까지의 그 10가지 계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요 1절, 2절 서론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십계명을 주면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은 어느 정도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절 2절은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얘들아,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를 새로운 그 복된 땅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자식을 낳으면 죽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아니 너희를 내 품에 품고 나와 함께 살도록 만들 거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제가 예배를 설명할 때마다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까? 예배는 받는 거라고 말씀드립니까?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배는 사실은 물론 드리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는데 예배의 더 중요한 것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에는 드려야 되는, 우리가 행하는 모습 중에 드려야 되는 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제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해지냐면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모든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인간이 정성껏 신에게 뭔가 이렇게 해드려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죠?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하죠.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늘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 귀신도 그거 좋아해서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신이 그 감동을 준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예배 프레임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이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준 예배의 방법은 좀 달라요. 성경은 예배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구성 요소를 집어넣으면 신이 기뻐할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와라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음 주 성전에 대한 거나 우리 그 다음에 할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1번 하나님을 위해서, 2번 사람을 위해서. 뭘까요? 그래봐야 50대 50이니까 아무거나 찍으시면 대충 맞을 수도 있어요. 자, 1번 하나님을 위해서, 2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1시간 와 있는데 예배는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예배의 개념을 어떤 개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제가 또 질문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아니면 다 까먹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어때요? 1번에 가깝습니까? 2번에 가깝습니까? 웃으시는 이유는 2번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주일을 이번 주일 일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대충 살았지만 오늘 그럼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했죠? 그리고 다음 일주일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퉁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기간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돌아갈 때 남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마치고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데 나 하나님께 뭘 받았지?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아니, 받긴 뭘 받나? 내가 헌금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아니 내가 한 것만 있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드린 게 물론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받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 포인트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나에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는 나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럼 그 씨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스스로는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내가 너를 건져낸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함께 이 시간들을, 이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는 일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십계명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이거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1절, 3절부터 11절, 8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3절부터 8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나와요. 자, 이건 다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누구와 관련된 내용?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그런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12절부터 17절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나 이웃이나 하여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복잡하고 신학적인 용어, 단어 그런 걸로 설명하지 않아도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그걸 십자가로 표현하더라고요. 십자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이런 바른 관계 위에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물론 1차 목적은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구해낸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럼 제가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리의 이동이에요.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좀 우리 금요 소요리 문답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돼요. 칭의, 양자, 그죠?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또 뭐가 이동해야 돼요? 생각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이동. 이거를 점점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바로 나왔어요. 자리의 이동은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의 이동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생각의 이동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생각의 이동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목적 이루었는데 뭐 이거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땅은 이제 또 그냥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30살이 됐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요? 그럼 물론 속상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더 속상합니까? 아니면 30살이 됐는데 여전히 1살짜리처럼 그렇게 엄마 쭈쭈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이유식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더 속상하시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럼 자녀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러한 구원받은 것만 감격하면서 여전히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자리의 이동.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뿐 아니라 두 번째까지 이루어서 구원을 어떻게 점점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모르잖아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 있는지 아는 건 아는데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우리가 찾진 않을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첫째 되는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 그럼 이건 안 중요합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이건 안 중요해요? 이렇게 따지려고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근본이고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보듯이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인가, 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점검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경의 큰 기준,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거기다 담아놓으신, 십계명에 담으신 마음,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이렇게 10가지인데 보면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언제나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이냐 저주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핑계를 찾아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할까 하지 말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는 모습, 그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써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바빠서요, 내가 잘 몰라서요, 내가 안 해봐서요, 그날은 내가 시간이 없어요. 자꾸 핑계를 만들어내요.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잖아요. 순종하고 싶어요. 방법을 찾아내요. 잠깐만요, 내가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찬찬히 읽어가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하나가 다 설교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은 또 2달, 3달 휙 지나가서, 이거는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에, 금요일날 소요리 문답 시간에 이제 다음 달부터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또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그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나는 핑계하는 사람인가, 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 때문에 새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네 분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